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치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게 쓰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오늘 17번째 이 시리즈 마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처럼 살다 간 사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인생을 촛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낙엽이라고 비유를 했죠. 화려한 계절이 있지만 그 계절이 다하면 하나둘씩 떨어져 사라져 가는 것이 육신의 일생입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들풀과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런 비유를 어쩌면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사는 인생이지만 아름답게 살고 값지게 살고 의미 있게 살면 정말 그 인생이 인생처럼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살아도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그냥 죽어 없어지지 않는 참으로 멋진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인생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역사에 등장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웃고 마음 상하고 기뻐하고 우리하고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사실 성경 보면 너무나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생에 탁월하게 보여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보통 다 죽게 되는데 엘리야는 마무리를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쓰고 그 다음에 불려 올라가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살 때 저 사람 갔어, 저 사람 떠났어, 저 사람 이제 끝났어. 근데 어떠냐? 하나님 안에서는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신다. 어떤 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초원에서 살고 있는데, 디셉의 그 초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부르심으로 매번 살아갔고, 마지막 하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귀한 인생의 발걸음인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인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탁월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왜 엘리야만 특별히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까? 아니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엘리야가 무엇이 특별하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이는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으로 하나의 표상으로서 에녹, 엘리야가 승천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을 믿는 모든 성도에 적용되는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다. 인생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거다. 육신이 끝났다고 다들 끝났다고 이렇게 체념하고 가지만 아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다시 인생이 뭐냐? 값진 인생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받아 왔고 부르심을 이루려고 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인생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결국 눈에 볼 때 죽음으로 보게 하지 않고 어떠냐? 인생은 영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줄로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이 와요. 힘든 게 와요. 그런데 인생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마지막에도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몸으로 살고 밥도 먹고 주스도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 본질적인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도 들리고 여리고도 들리고 요단도 들려요. 거기 보면 다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갈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냐? 엘리사에게 자꾸 따라오려니까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면 베델로 가고 요단으로 가라면 요단으로 가고 여리고로 가라면 여리고로 가고 어쩌면 엘리야는 오늘이 지나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허락하고 내일이나 모레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사실 만들었잖아요. 나는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을 살지만 후회도 없고 미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세 구분을 살았습니다. 전반기 40년은 애굽에서 살았죠. 중반기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죠. 남은 40년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에 살 때 모세가 120년을 살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절로 5절, 12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은 티끌 같구나.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120년 살고 깨달아 보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떠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요, 내 인생 끝날 때가 있구나. 내 인생 마무리할 때가 있구나.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신방을 갈 때 제가 한 여러 집이에요. 혼자 계신 분의 신방을 딱 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차 한 잔을 다과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차단선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입을 옷을 수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갈 겁니다. 그때 목사님, 제 장례 때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젠가는 떠나니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엄숙해져요. 제가 이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하냐면은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분은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되겠구나. 내 인생의 마무리 날을 준비하구나. 그리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살면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먼지 티끌밖에 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흙먼지가 뭐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냐? 흙먼지가
뭐가 우쭐대다고 고개를 높이냐, 목에 힘주느냐, 인생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말도 듣지만 엘리야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지막 날이에요. 엘리야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요단으로 가라. 예, 요단으로. 여리고로 가라. 예, 베델로 가라. 예. 자, 엘리야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지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나님이 올려 보내려고, 하나님이 당신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다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관심사, 마지막 종교를 지을 때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여리고, 요단, 베델, 신학교를 방문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마지막 날에 왜 신학교를 방문하도록 할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귀한 제자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스톱할까요? 엘리야가 이제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은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엘리야를 올려보낸다면, 엘리야를 마무리 진다면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어디에 엘리야의 마지막 날 관심이 신학교를 세운 데를 다 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면, 제가 깨달아 보니까, 제가 깨닫고 제가 말하지만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확실하게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는데, 40년을 인도하는데, 그 모세의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인수인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모세의 약속했던 것을 너와 함께 이룰 거고, 그리고 두려워하라 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룰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인수인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맡아왔잖아요. 맡아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효과가 좋아서 그때 아주 성도도 늘고 이렇게 딱 돼서,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시간이 좀 이렇게 보면 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후임자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제 속에 어떠냐면, 약간의, 아무도 모르지만 약간의 나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능력이 좋았는데, 그때는 최고였는데, 이런 생각이 저를 좀 높이게 만들고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냐? 하나님이 직접 인수인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자, 너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너가 가서 엘리사에게 또 신학교 이런 제자들에게 너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초점, 중심을 말하고 너가 직접 하나님의 사역 계속한다 해서 너가 직접 인순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엘리야 다음에 사역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어질 걸 관심을 가져서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이 은퇴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뒤에서 새로운 분들이 장로장님 받아서 계속하고 목사도 은퇴가 되면 또 다른 적임자가 와서 맡고 여러분 성지순례 보면 소아시아 7군데 교회가 그 당시 최고였는데 다 사라지고 이제 터만 남아있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눈으로 보는 교회 터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복음은 오늘날 계속 흘러가고 복음은 더 확장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만나서 소중하게 하지만 그래 내게 맡겨준 때가 어제 말씀대로 어제 아시아 얘기를 하면서 어떤가 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잡질 못했고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가버리는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오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찬송을 여러분의 입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남들은 이 새벽에 잠을 자지만 남들이 모르는 새벽 나라가 있다. 그 새벽 나라에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새벽에 만나를 주고 해가 뜨면 이른 아침에 또 새벽에 그 만나를 다 거둬버리고 새벽만 가서 만나를 거둬야 하는 그 새벽 나라가 있다. 여러분 새벽 나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게 인생의 삶이고 그게 기회고 하나님의 사역을 중보함으로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높아지면 안 됩니다. 종종 권사님들을 만나면 예전 얘기입니다.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이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이랬고 막 옛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 했을 때는 이렇게 했고 참 들을 때 이걸 어디서 말을 꺼내야 되나 하고 계속 듣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living and active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활동력,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거에 옛날에 금잔디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헌신하고는 상급은 받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어제 그제 내 인생에 최고로 비싼 거 먹어서 그때 뭐 정말 아무리 어떤 말해도 그게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거고 권사님이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어떤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딱 저편으로 건너갈지 저는 목사님 기대가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권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고 있어. 그렇다고 제가 그 말 들었다가 진작 가시지 왜 여태까지 이 말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알잖아요. 목사님 이가 한둘이 빠지니까 발음이 새 나가. 그래서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새벽에 오셔야 돼.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심지어 교회당에 다녀도 새벽 나라의 맛을 몰라. 새벽 나라에 왜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주고 새벽 끝자락에 만나를 싹 걷어버릴까? 그거 거두려면 새벽에 안 가고는 안 되네. 이걸 깨달으면 왜 하나님은 새벽에 그렇게 집중할까?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하루길 살 때 여러분 하루를 살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살고 저녁에 나는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중에 정신이 제일 맑아 제일 깨끗해 그리고 그냥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저녁에 그러나요? 아닙니다. 저녁에는 세상에 때가 묻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 저 생각 그러고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맑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몸이 그냥 까부러져요. 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가장 맑은 시간, 순수한 시간, 깨끗한 시간에 주님 만나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니 엘리사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말은 안 해요. 근데 너 왜 나 따라오느냐? 나 지금 오늘 중요한 시간이다. 나 지금 오늘 아주 귀한 날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엘리사가 그냥 따라다 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따라오는 게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따라붙어 껌딱지보다 훨씬 세게 따라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 이쪽 편에 신학생들이 제자들이 쫙 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겉옷 말아가지고 어떠냐면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까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을 치는데 치는 족족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전에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돼버린 게 그대로 재현이 돼요. 홍해길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떠냐면 2장 9절에 건너매 이제 건너와서 둘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 뗄 수가 없네. 엘리야가 그걸 알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 빨간 글씨 같이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너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예전 성경은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거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는 스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 스승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역사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로 주는 것에 갑절이나 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양인들을 내게 2배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당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응답해주면 좋고 응답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응답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선생님께 역사하는 2배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엘리사도 나중에 기적을 엄청 행합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어떠냐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제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갑자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어떠냐면 불수레와 불말이 불이 타는 수레, 불이 타는 말이 나타나더니 해오리 바람이 태풍처럼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2 사람을 딱 떼어놓고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불이 타는 모습으로 엘리야가 타고 이렇게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보느냐? 아까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걸 너가 보면, 눈으로 보면 너가 구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뭘 깨닫습니까? 엘리사의 외침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탱해온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아합의 군사 숫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탱한 거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평생 위에 바친 인생 엘리야 때문이다. 그러니 엘리야 나의 스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만큼 지켜왔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를 고백 속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도 나중에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는데 보십시오. 시작인데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스승과 똑같이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건너요.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가 역사했던 그 기적과 모든 것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엘리야의 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엘리야는 한평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그 시대는 가장 악했어요. 가장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오늘날도 엘리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자, 오늘날은 엘리야 시대보다 어쩌면 저는 더 타락했고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냐면 불합리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놀랍게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엘리야는 어떤 걸 했습니까? 아무리 탁한 세상, 어려운 세상, 포악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늘 마감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크고 작은 엘리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주눅들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지쳐 자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본보기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작은 엘리야, 내가 이 시대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과 사업장의 엘리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펼쳐가리라. 복음을 가지고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타락해도 엘리야처럼 북극성처럼 그렇게 시대의 좌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도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에 죄나 시험이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이걸 이겨가며 당당하게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엘리야는 그렇게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도 작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정말 귀한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세상에 엘리야처럼 시대의 북극성으로, 시대의 좌표로서 우리는 반드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전도, 선교, 구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셔 인도하심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소중한 성도님들, 새벽에 나온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귀하게 오늘 또 빠짐없이 준비하고 나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위해 또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소원 문제가 있고 또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 시간에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받기를 원하고 불면증 치료받고 우울증 다 떨쳐버리길 원하는 분, 아픈데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 문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때때로 피곤함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하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주옵시고 어깨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세상 살기 힘드냐, 정말 어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그 손 붙잡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두 손 얹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 그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 넘치도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는 해결받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귀한 간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편, 자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주여 반드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5월 10일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시간에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음 영혼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질병은 각색 질병은 몸이 약한 부분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그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이 회복될지어다. 신경, 세포, 혈관, 흐르는 피, 관절, 골수 그리고 오장육부가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도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온전히 치료가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루길을 시작할 때 반드시 형통이 임하고 몸 마음 깨끗이 치료받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월달이 금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불경기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그 앞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 5월 12일 날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다음 주 월화 수목금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찬란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더불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